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셋째 날에 두 가지 사건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베드로의 유다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베다니에 계실 때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와 매우 귀한 향유를 그 머리에 부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전혀 달리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분노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는 조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가 좋은 일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이 여자의 행위를 기억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또 칭찬을 하시는 말씀이 26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와중에 또 드디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40에 달아 파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 사건 가운데 제자는 제자들대로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대로 그리고 가야바는 가야바대로 또 유다는 유다대로 아주 복잡하고 분주한 일들이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전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밖의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그 소요한 가운데 아주 고요한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주 고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뜻밖의 전문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사람은 분주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아주 그 중심이 분명하시고 그리고 주의 흔들림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속사람의 모습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나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그 나이를 표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나이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나이를 특별한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탁월한 나이 표현 방법이 아마 공자의 그 유명한 나이 표현법이 아닐까. 15세에 학문의 뜻을 듣다. 그래서 15세 지약이란 말, 30세에 뜻을 확고히 세웠다. 그래서 이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40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운명처럼 걸어가는 나이. 그래서 부록의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50세가 될 때 지천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은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욕망과 갈망의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의 뜻. 그러니까는 자기가 꼭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의 그 목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분은 50이라고 얘기해서
오실 지천명이다. 그 지천명이 세워지니까 60이 되어서 나의 귀가 온순해지더라. 자기가 고집보다는 주위들의 이야기를 잘 가슴에 담고 듣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리고 70에서 종심, 그러니까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나이에 다 지났으라고 생각합니다. 부록의 나이도 지났고, 지천명의 나이도 지났고, 이순의 나이도 지났고, 종심의 나이도 지났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결코, 익숙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자라는 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학문적으로 심화된 과정을 표현했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동양의 성자라는 분이 자신의 삶을 통한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에게 통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지천명이라는 것을 알았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가 돼서 12살 때 되게 특별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부모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디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다 그 장소를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부모님이 가다가 없어진 아들 보고 다시 찾아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 모든 선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를 찾았다고 얘기할 때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이 성전이 나의 아버지 집인 줄을 모르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좀 동양의 성자의 삶하고 비교한다면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예수님의 삶. 만일 우리가 한 성인을 바라본다면 어떤 분을 바라봐야 될까 한 아주 분명한 그 갈림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천명 12살 때 깨달았던 그 하늘의 뜻, 하늘의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삶을 다 내어놓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유학에 대단한 경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지천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 자는 어떻게 살까? 그 지천명을 아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으며 공궁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명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 그리고 영화와 오역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늘의 뜻의 가운데서 삶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그런 욕망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어떤 칭찬과 비방에도 그리고 영화와 오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산 정약용은 물론 이제 카톨릭 신자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50의 나이에 일찍 유배를 당하면서 가족의 고통을 바라봤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이 지천명의 뜻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책들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써내는 것을 바라볼 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야기도 하며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아주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대부분 50이 넘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매우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세요.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도 사사로움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아주 분명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렇게 우리 매일매일 먹는 것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세요. 그렇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주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추려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문의 앞에는 세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첫 번째 청원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빨리 가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청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을 다 보내는데 알고 보니까는 다 말 그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개개인의 사사로운 뜻이 아니라 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내용을 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 개인적인 기도도요, 또 개인적인 기도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다 우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사사로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사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사로운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지은 죄도 우리에게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기독교가 공동체 사사로운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 시정일관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저는 우리라는 단어처럼 인류에게 축복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를 보면서 우리 문제야 라고 보는 사람과 네 문제야 내 문제야 보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부부 사이에서도 네 문제야 내 문제야 맨날 싸우지만 우리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 문제가 굉장히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청원의 기도에 들어가서는 마지막 청원의 기도는 대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시죠. 이 모든 내용들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단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천명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 사사로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그 뜻이 온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반석같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속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많은 소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마음은 견고하고 고요하고 침착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고 경이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가 늘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두 아들 정말 사랑했어요. 참 특별한 목사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가족 사랑하는 것, 자녀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부삶, 이분처럼 완벽하게 산 분들이 계실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면 이분들처럼 완벽하게 서로 애뜻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두 사랑하는 아들을 뜻밖의 잃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념의 전쟁 가운데서 순교한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장례식에 한 그분의 말은 너무 유명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에 몇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온갖 소요와 난리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잠잠하면서 견고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한 점, 이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그분이 가족이 다 기억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늘 반복하며 했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이시여, 내게 있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의식주나 기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오직 당신을 신뢰하는 신앙만은 빼앗아 가지 마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신앙만 남아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도 유효한 것이오며 모든 것이 다 넉넉히 가진 내가 되었을지라도 신앙의 마음이 없다면 벌써 패망한 자가 된 것이오이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매일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애원에서 힘든 분들을 도와줄 때나 아들을 잃었을 때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첫 번째 기도였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이 천명의 마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예수님처럼 나누길 원하는 이 한 가지 일편단심의 마음이 이런 극히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이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간 이런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의 많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지나친 사사로움에 오는 이유는 아닐까? 내가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나를 흔들리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유혹과 그 흔들리는 사건에 한없이 흔들리는 이유도 아마 우리에게는 이 천명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아침 여러분의 천명은 뭔지 주님의 천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일편단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모든 이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나의 천명은 무엇일지 주님 은밀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나이지만 이제라도 주님 같은 천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안에 내 삶이 이제는 정리되고 흔들리지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발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